구약성경 445쪽에 있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44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기이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온 땅에서 아주 쥐잡듯이 추적을 합니다. 다윗은 애당초 사울왕과 싸울 마음도 없고 사울왕을 죽일 마음도 없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위가 장인을 죽였다 그러면은 무슨 명분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애당초 다윗은 도망칠 생각만 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운명을 맡겨드리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동굴에서 왔었죠. 동굴에서 사울 왕이 볼일 보고 있을 때 가서 벗어놓은 겉옷을 자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애당초 나는 내 손으로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예 이야기를 했어요. 장인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래서 나는 애당초 당신을 해할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해 주실 수는 있으나 내 손으로 보복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비록 극악무도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 나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다윗은 끝까지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지켰어요. 13절에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의인이니까, 나는 선인이니까 나는 악을 당신에게 행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안타까운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왕이여 어찌 이스라엘 왕이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를 쫓아오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쫓기면서 마음이 초라하고 얼마나 바삐 도망다녔으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 벼룩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있죠?
이잡듯이 뒤진다고. 온 광야를 다윗을 잡기 위해 이잡듯이 뒤지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는 벼룩입니다. 벼룩. 똑같은 표현을 나중에 사울왕을 또 한 번 살려주거든요. 사울왕이 또 다윗을 쫓아서 광야에 나왔을 때 진을 치고 자요. 근데 사울왕의 호위병들이 같이 자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살금살금 가가지고 사울의 물병과 창을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렇게 사울이 깼을 때 다윗이 왕이여 하고 똑같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창과 물병을 들고서 왕이여 이게 누구 겁니까? 당신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한테 가서 죽일 수 있었는데도 이것만 들고 나왔습니다 하면서 또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상 26장 20절에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왕이여 나는 또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또 살렸습니다. 근데 왕이여 이 벼룩을 쫓아서 또 나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벼룩 하나를 잡으려고 용을 쓰십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벼룩으로 또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광야를 벼룩처럼 뛰어다니고 피곤했든지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더 머물러 있다가는 언젠가는 죽겠구나. 왜냐? 이제 사울 왕이 현상금까지 거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있는 곳을, 다윗이 있는 것을 숨겼다든지 이러면 나한테 죽는다. 다윗한테 먹을 거 줬다? 죽는다. 다윗이 있는 곳을 고발하면 상을 준다. 막 이렇게 하니까 다윗은 이제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피했느냐? 지난주에는 어디로 피했었죠? 제사장 마을. 아무도 못 찾는 그쪽. 근데도 들키니까 이제는 하다 가두왕 아기스에게 갔다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오늘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두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했어요. 가두왕 아기스. 가드가 어딜까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드가 어디예요? 골리앗의 고향이고 거기는 블레셋 땅이에요. 지금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도망을 쳤습니다. 아니 자기가 죽인 원수 골리앗의 고향 왕에게로 피해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골리앗을 죽였으니 가드 사람들은 전부 다 다윗 나타나기만 해봐 죽인다 이렇게 지금 독심을 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가드로 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나 좀 숨겨달라라는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원수의 원수는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전쟁 굉장히 잘하는 장수 하나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내부에서 배신자가 우리로 왔으니 이 사람을 받아주고 이 사람이 블레셋 지형을 이 이스라엘 진영을 뻔히 알고 사울에 대한 분노가 크니 우리가 받아주면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받아주십시오. 당신의 적이 사울인데 내가 사울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위입니다 하면 이 말이 되죠. 말이 먹히죠.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이 블레셋 왕 아기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붙잡고 신하를 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생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기스에게 내가 저쪽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영차정차 돼가지고 내가 왕따가 돼서 왕에게 망명을 하니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왕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좋죠. 이렇게 옛날에 골리앗까지 죽였던 위대한 이 사람이 내 팔뚝으로 딱 들어와서 충성만 해준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아기스는 받아준 것 같은데 신하들이 질투를 하는 거죠. 갑자기 적국의 장수가 귀순했다고 갑자기 그 사람을 우대해주고 군대 장관 세워주면 밑에 있는 장수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화가 나겠죠. 그래서 당장에 태클을 걸었어요.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 왕 다윗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신하들이 아기스는 받아줄지라도 신하들은 얘가 누굽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했던 그 위대한 장수 아닙니까? 이 녀석이 여기 와가지고 배신하면 또 어떡하려고 받아줍니까? 지금 말이 됩니까? 하고서는 그때 불렀던 노래 가사까지 기억하면서 아기스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아기스가 그래 내 신하로 받아주노라 모든 신하들은 모여라 하고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윗이 딱 서 있는데 오늘부로 다윗은 우리나라 망명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직을 얻어서 나에게 충성할 것이니라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신하들이 다 일어나서 안 됩니다 해버리니까 이 가운데 있는 다윗 입장에서는 이걸 딱 뭐라 그래요? 도간에 든 쥐가 딱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 자리에서 죽게 생긴 거예요. 다윗이 큰일 난 거예요. 다윗이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나하고 아기스만 마음이 맞는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신하들까지 움직였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판단하지 못했구나 하고서는 여기서 갑자기 두려움이 확 왔어요.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갑자기 두려움이 확 오면서 나 이제 이 자리에서 도간에 든지거나 죽었구나. 사울은 그나마 멀리서 보이니까 도망칠 수라도 있지 지금은 완전히 코앞에 적들이 다 둘러싸여서 죽여! 하면 이제 끝나게 된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갑자기 여기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저 대문짝에 가더니 글씨를 막 쓰는데 행위 예술을 하듯이 말도 안 되는 낙서를 막 하고 그림을 그리고 미친 사람 티를 막 내는 거예요. 수염을 질질 흘리면서. 아기스가 14절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고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길로 살 수가 있었어요. 도망을 치게 됐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윗은 사소한 것을 결정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 물었더라. 하나님 가도 됩니까? 라고 허락받은 구절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애굽으로 가뭄 때마다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떻게 했죠? 아내를 빼앗기게 됐죠. 룻기를 보면 나오미 가문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넘어가죠. 모압에 넘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자부와 자기가 3명이 다 과부가 되는 징계를 받게 됐죠. 거기서도 보면 하나님께 묻고 갔습니까? 물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게 되었죠.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감동으로, 증거로, 계시로, 꿈으로 가르쳐 주실 때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될 때까지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정치적 판단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여 움직이면 이렇게 미친 척하고 침 흘리는 비참한 상태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묻고 움직이세요.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사울 왕으로부터 아기스가 지켜줍니까? 다윗은 그 순간 아기스라면 적의 적이니까 나를 도와줄 거야. 귀인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한 거예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의지한 거예요. 아기스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요. 시편 115편 11절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인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는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딘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이 악인의 장막이 어디죠? 아기스의 궁궐에 왜 가요? 아기스의 궁궐에 거기 가면 보호해 주냐고요? 악인의 장막이 다윗의 안전을 보장해 주냐고요? 그런데 급하니까, 쫓기니까, 그냥 사울이 무서우니까 아기스의 장막으로 피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여우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이게 이제 코앞에서 죽게 생긴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사서 안전을 꾀하지 마세요.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훨씬 낫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에서 쫓기더라도 주님이 계시는 땅, 주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주님이 장차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왕 삼아주리란 그 땅 문지기로라도 남아 있어야지. 왜 아기스의 장막으로 피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라도 머물러서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성전 문지기,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라도 먹는 강아지처럼 어떻게든 주님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주의 성전에 붙어 있으면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악인의 장막에서 뛰어난 위치에 올라가고 설령 악인의 장막에서 왕이 된다 할지라도 차라리 성전 문지기가 더 낫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선을 행하며 성전 문지기로 머물러 있는 자에게 차라리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요. 어쨌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어쨌거나 교회에 가까이 하세요. 어쨌거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세요. 그런데 다윗은 두려움을 떠나서 악인의 장막에 거하다가 더 큰 두려움에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두려움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커져요.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성전 문지기로라도 머물러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할 때에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성전 문지기로라도 어떻게든 주님의 손을 붙잡기고자,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자, 주님의 빵 부스럭이라도 먹고자 은혜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보이지 않는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사울에게 쫓기듯이 얼마나 막막한 광야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 길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쫓기고 있는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없는 염려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아기스에게 피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거든 움직이고 주님과 함께 가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도 생길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피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 척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게 구원을 얻은 것처럼 보이고 불쌍하게 구원을 얻은 것처럼 보여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나가 생각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주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배가 부서질 뻔하고 배에서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가 내가 비참하게 구원받았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뱃속에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나이다. 내가 선하고 갚겠나이다 하면서 물고기 뱃속이 부흥의 현장이 됐습니다. 아멘. 비참한 구원이 아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요나에게는 최선이었어요. 최선.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구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구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은 다시 나타나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기회를 다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길래 내가 뭘 했어? 나에게 물었어야지 이렇게 혼내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에도 두려워하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을 의지한 다윗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도 실수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의인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의인도 주님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의인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악인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요.
악인은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세요. 왜? 실수했어도 하나님이 그래도 내 새끼잖아. 그래도 내 자녀잖아. 그래도 내가 선택했잖아. 그래도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다윗도 실수했죠. 넘어졌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위기에 왔죠. 두려움이 왔죠.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다윗의 인생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완벽히 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과 연결만 되어 있다면 다시 기회가 있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뭐죠? 가룟 유다도 주님 배신했고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했어요. 똑같이 배신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영영 엎드려져서 사라졌어요. 베드로는 일어나서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의 밑바탕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고 나가서 울고 회개하고 여전히 주님에 대한 미안함으로 사랑을 회복하고 벳세다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민망하지만 그거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회개하니까 사용하시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다윗이 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고 나서 시를 썼어요. 그게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을 여러분이 펴셔도 좋고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34편 표제어가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이란 무엇이냐면 블레셋 왕을 통상 일컬을 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스는 이제 이름이죠. 이제 이름. 그래서 아비멜렉의 이름이 아기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집트의 왕은 다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불러요. 파라오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름이 무슨 투스 1세, 2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죠. 똑같아요. 블레셋도 모든 왕은 다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그 아비멜렉의 이름이 아기스라는 왕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 때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왔다는 기록이 창세기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왕을 다 뭐라고 부른다?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아비멜렉 중에 그때 왕은 아기스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이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다윗이 부끄럽겠죠. 정말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막 낙서하다가 쫓겨났으니 부끄럽겠죠. 근데 뭐라고 지었나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비참하게 탈출해 놓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혜를 그 순간 주셔서 하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하면서 그 이제 히스토리가 나와요.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앞에서 신하들이 이놈이 누굽니까? 다윗은 만만히 와던 그 다윗 아닙니까? 위험한 놈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심하게 두려워했다고 아까 써 있었죠? 그 심한 두려움 속에 다윗이 뭐 했어요? 두려움이 확 왔을 때 그 순간 다윗이 뭐 했어요?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그 순간 속으로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 이 신하들 사이에서 제가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당시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지혜를 딱 주신 거죠. 미친 척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비참하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초라하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얼굴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하신 거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 나는 미친 척하면서 구원받은 이 구원도 영광스러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흔히 그런 말 하죠. 십자가의 강도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와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보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저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손을 내밀어 건지신 이 놀라운 구원 사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 하늘이 움직인 사건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요. 영원토록 부끄러운 구원이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얼굴이 부끄럽지 않다.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친 척하라는 지혜를 주셔서 내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내 얼굴이 하나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이제 영문과를 나왔잖아요. 영문도 모르고. 영어를 지금도 이제 못합니다. 수년 전에 한 7, 8년 전에 애들 데리고 영국으로, 중고등부 아이들 10몇 명 데리고 영국으로 비전 트립을 가서 영국에 있는 성지들 쭉 돌아보고, 그 다음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또 성지들 또 다 돌아보고, 그렇게 9박 10일 아이들하고 다녀온 적이 있는데, 같이 간 가이드한 목사님이 이제 해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영어로 이제 다 해서 쉽게 갔다 왔죠. 그래서 어디 상점 가가지고 뭐 물건 하나를 살라 그래도 저는 안 써봤기 때문에 어떻게 영어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상당히 이지 잉글리시죠. 굉장히 쉽죠. How much is it? 해서 그냥 사면 되는데 막상 외국인 만나면 그 목사한테 목사님이 해. 그 목사님이 하게 되지. 나는 안 하게 돼요. 알아도 안 나와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나를 다 도와서 거기 순례를 열흘간 갔다 올 수 있었는데, 대학교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군대 제대해 보니까 영문과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외국인 교수가 3명이나 생겼더라고요. 수업을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니 더 못 알아듣잖아요.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니 제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떡하나. 근데 고급 영어 시간이라고 교수가 와가지고 10분 동안 프리토킹 해가지고 점수 주겠다고. 10분간 자기 나름대로 주제를 가지고 와서 타이머 딱 누르고 10분간 자기하고 프리토킹하면 그 사람의 회화를 채점해서 고급 영어 점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평생 내가 영어를 해봤어야지. 그것도 군대 갔다 와가지고 머리가 깡통됐는데 2년 넘게 영어를 보지도 못한 데가 무슨 고급 영어를 가가지고 해요? 교회 갔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지혜 은사 주셔서 그동안 장학금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3학년 2학기 때 드디어 장학금은커녕 한 과목 빵꾸나게 생겼으니 내가 10분간 무슨 재주로 교수하고 프리토킹을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왔으니까? 위기가 왔으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죠.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승보가 교수하고 너하고 프리토킹이라며.
너 혼자 10분간 이야기하지 말고 교수를 10분간 이야기를 하게 만들면 되잖아. 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그 교수가 담배 피잖아. 그 교수가요, 쉬는 시간마다 나와서 그렇게 담배를 피거든요. 나보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교수한테 너 왜 담배 못 끊냐? 라고 물어봐라. 그러면 10분간 할 말 있을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그래서 똑똑똑 하니까 교수가 come in 딱 들어가니까 sit down. Your number 21. 21 name 유승복. 오케이. Let's go. time 딱 하더니 시작하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생각나. 이름이 애슈튼이거든요. 애슈튼 look at me please. 애슈튼 보고 나 쳐다보라고. 딱 쳐다보자마자 stop smoking.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눈이 동그래져서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 왜 못 끊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내가 몇 살 때 담배를 배웠으며 언제 피며 하루에 얼마를 피우며 왜 못 끊으며 예전에 끊으려고 했는데 왜 안 되며 이걸 갖다 나한테 10분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팔짱을 끼고 그렇군 오케이. 계속 나는 상담을 들어주고 이 친구는 10분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담배 끊는 법 얘기할 때쯤 되니까 10분이 갔어. 그래서 내가 타임 하니까 10 minutes 딱 누르더니 오케이 땡큐. 제가 A 플러스를 맞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지금도 성적대 보면 고급 영어가 A 플러스. 내가 이야기한 건 30초도 안 돼. 애슈튼이 9분 30초 동안 얘기했거든요. 나는 팔짱 끼고 만 했어요. 과 친구들과 선배들이 너는 어떻게 A 플러스 맞았냐고. 애슈튼이 9분 50초 30초 동안 떠들게 했지. 나는 두려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A 플러스가 하나 부끄럽지 않아요. 지금도. 고급 영어 지금도 모르죠. 영어 지금도 잘 못하죠. 알아듣기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그 학기 때도 또 장학금을 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그 성적표 때 보면 볼 때마다 웃음이 나요. 애슈튼 잘 지내나? 지금도 생각나요.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왜 네가 말해? 말을 시키면 되지. 참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로우세요.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두려워서 주여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미친 척하면 되지. 네 하고 거기서 탈출한 거예요. 그러니 그 미친 척하면 된다라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주여 감사합니다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7절에서 뭐라고 또 이어서 말하는 줄 알아요?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이 뭐라고 간증해요? 그날 내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부터 탈출할 때 나를 천사들이 에워쌌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남들이 볼 때는 세상의 일개의 왕의 후계자가 될 하나님의 자녀가 저렇게 미친 척해서 나왔네? 남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은 뭐래요? 그날 나올 때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를 에워쌌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풍요하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맛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맛을 보여주세요. 네, 맛보세요. 맛본 사람만 맛을 안다고 샘표관장. 우리가 하나님께 맛을 보면 맛을 아는 샘표관장 생각나요? 우리 옛날 CF에 나왔었는데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이 맛이구나 알아요. 기도의 맛, 응답의 맛,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맛을 보는 자는 기도를 끊을 수가 없죠. 이 좋은 맛을 본 사람은. 그래서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전히 탈출하고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뭣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을 탈출할 때 뭣도 했다? 회개기도도 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습니다. 회개도 한 거예요. 이때 모든 게 다윗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가 이제 시편 34편 전부인데, 시편 34편 전체를 통해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이 이렇게 비참하게 탈출해놓고 시편 34편을 적었는데, 시편 34편 전체를 살펴보니까 다윗의 입에서 계속적으로 고백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미친 척하고 탈출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탈출한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와 같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비록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감으로 말미암아 미친 척하면서 비참하게 블레셋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아마 왕궁에서만 미친 척하고 밖에 나와서는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언제까지 미친 척했을까요? 블레셋 국경선을 넘어갈 때까지 미친 척해야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이 저 녀석 미친 척 하는 건지도 몰라 하고서 계속 살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궁 밖에 가더니 어느 정도 가더니 자기 부하들 만나더니 야야 아유 힘들었다 빨리 이스라엘로 도망가자 이렇게 못해요. 다윗은 그냥 이스라엘 들어갈 때까지 미친 척 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비참하게 탈출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비참함 속에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이 다 속아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애달픈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어서 내가 이렇게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 수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죠. 건강과 관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나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분명히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이 힘들거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다윗도 비록 자기의 지혜로 따라가고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큰 환난과 두려움이 왔으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무사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께
물어라.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했거나 어려움이 생겼거든 기도하라.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로부터 탈출했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라. 두 번째는 혹 묻지 않고 움직여가지고 생긴 고난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이 곤고한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도다 한 것처럼 비록 나의 실수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생긴 고난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구원이,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특별한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두 가지 제목 붙잡으시다 오늘 하나님께 물어보자고요. 두 번째는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부르짖자고요. 이 두 가지로 다윗이 큰 은혜를 입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